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 성도의 삶에 소중한 부분임을 깨달아 이 아침도 여기 함께 모입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이여 영광스럽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충량할 길 없도다. 권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좁게 맺소서. 우리 마음엔 연약하여 dom대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종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먼 수마비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을 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미 낸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음이 된 그로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서두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이 시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지치고 또 더럽혀진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 제대로 하나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 해에 또 막바지입니다. 올해도 부질없는 세상 것들에 얽매여 주님 영광만 가린 게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기관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열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맡은 바의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끈을 단단히 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난간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리더십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학원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절실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학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 그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 소망의 돛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햇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지금 어디에 있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찬양 참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란 로만 캐톨릭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빗나갔을 때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는 신앙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빗나가 버린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신앙운동이 종교개혁이라면 이 종교개혁은 구약시대에도 필요하고요, 신약시대에도 필요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개혁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항상 세속화의 영향을 늘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의 가르침에서 빗나가기가 쉽고 또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이 성경에서 빗나간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운동, 신앙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지금 잘하는 것보다는 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고쳐나가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건 잘못된 것 바로잡아 나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잘한 것 자꾸 보려고 하기보다 혹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뭐 돌아갈 게 없는가 하는 이런 점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가 많았지만 그 당시에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 11년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연대로 보면 BC 628년에서 586년까지 4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요시야 왕에 들어서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대단히 타락한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나쁜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됐지만 므낫세 왕이 그 통치하던 때의 그 타락한 그 형편없이 잘못해버린 그런 문제들이 아주 새로운 왕 요시야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이렇게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대단히 부담스럽죠.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내용도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겸손한 표현도 있지만 그 시대 상황이 너무 형편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정말
그 부름 받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 쉽지 않았던 얘기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부패 상황을 단호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개혁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외치면서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자부하면서 형편없이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형편없는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면요,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지적이죠. 실제는 더럽혀졌고 바알들의 뒤를 따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모르고 있다. 형편없는데 왜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지적이죠. 또 2장 35절에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무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심판은 떠났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죄가 있으면서 무죄하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형편,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의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별 문제가 없이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 제가 한 몇 곳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인데 그 이전에 예레미야 2장과 3장 안에 몇 곳만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보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무슨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다 있다는 말이죠.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2장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떤 다른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신도 아니지만 참신도 아니지만 그래도 안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참신인데 왜 신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그 다음에 13절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가 되는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아주 참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이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지금 대항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뭐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3장에 몇 곳만 보아도 3장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음행을 했다는 말인데 여기 구약 성경의 음행은 항상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문제고 남쪽 유다도 문제고 전체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 지적도 결국은 다 문제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다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 속이고 떠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남쪽 할 것도 없고 북쪽 할 것도 없이 모두가 그런 지경에 돼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오늘 몇 곳만 보았지만 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엄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파악도 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실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실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혹은 우리 한국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참 짧은 역사에 이런 성장을 보인 유례가 없을 만큼 급성장을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한 50개를 리스트를 만들면 그중에 절반이 한국 교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짧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 데가 또 없다는 소문도 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진지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왜 넣어놨을까요?
늘 교회는 교회대로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련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한 내용, 그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문제는 어떤 문제들인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먼저는 제일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 본문에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는 가증한 게 없는가 하는 거죠. 여기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유형 무형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형 무형의 우상 숭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형의 우상 숭배는 이것은 무슨 이방신을 섬기는 거든지 어떤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증한 것은 유형 무형의 우상 숭배가 다 포함되는데 유형의 우상 숭배는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형태가 보이는 것은 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무형의 우상 숭배는 이게 형이 없는 거죠. 무형이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어떤 습관 속에 젖어들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게 그게 무형의 우상이에요. 그게 무형의 우상이라고 하면 무형의 우상은 쉽게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빠져 있을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형의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무형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쉽게 젖어들기도 쉽고 쉽게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데 빠져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형의 우상 숭배는. 어쩌면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떨쳐버려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진지하게 살펴보고 진지하게 떨쳐버려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형의 우상 숭배는 진단이 어려워서 쉽게 발견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의 삶의 이 철학 속에, 나의 삶의 가치관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 마음속의 가치관은 오히려 그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기보다는 그저 주님이 나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내게 복을 내려주는 어떤 그런 정도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주가 아니고 내 삶에 그냥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내 삶에 무슨 가치를 더해주는 그런 어떤 장신구 정도,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무형의 우상 숭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소중한 것은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시기보다는 그분이 내게 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복이 오히려 그분이 주는 복이 소중하고 그분은 오히려 덜 소중하는 어떤 이런 사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 그런 어떤 바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무형의 우상 숭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교회 생활도 자기 중심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한국 교회는 교회대로 우상이 된 요소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교회 개혁의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이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커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져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 위대해서 거의 우상화되어졌다. 우상화는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거나 섬기는 것, 또는 우리들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 발명해내는 것 등에 나타난다. 이게 몇 년 전에 신문에, 한국 기독교의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 교회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큰 교회가 이름을 더 날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가.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명한 목회자들이 더 영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은 이 세속화된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가 늘 세속의 물결에 들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늘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 한국교회의 강단은 죄를 지적하거나 무슨 회개에 대한 말은, 이 가르침은 없어져 버린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저 복이란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기독교는 차이가 있는데도 한국 교회의 강단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을 여전히 그대로 그냥 나열하고 그것 받도록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 이런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가르침에, 성경의 잣대에 비춰보고 빗나가는 것은 늘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자신도 개혁하는 첫 번째는 가증한 것에서 되돌아가라고 하는, 가증한 것에서 되돌아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무형의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가는 방법으로는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여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라는 요 구절을 해석할 때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전의 개혁 성경에는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지 않으면 같은 의미지만 지난 성경은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개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그 사랑을 깨닫고 처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그게 개혁에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이라는 거죠. 그게 개혁이라는 거죠. 분명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인지 아니면 지금 그 마음에서 떠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각자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처음 장립을 받을 때, 그죠? 제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 목사의 장립을 받을 때 정말 가졌던 그 어떤 좀 더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어떤 목회자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 좀 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좀 바뀌어지진 않았는지, 좀 이제 흐려져 버렸는지 않았는지, 다시 그 마음을 한번 되돌아가서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좀 더 순수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걸 유지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개혁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실과 공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과 공의를 회복하는 일.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먼저 믿는 신자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것이 파급이 되어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어떤 그런 변화가 올 걸 얘기하고 있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의미죠. 여기 진실, 정의, 공의를 회복하라는 말씀은 참된 회개로 바른 삶을 찾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자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라는 말이죠. 진실과 공의를 찾으라는 말은요. 참 제가 이 세 번째 내용을 들으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게 참 이 점에서 더 약하다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평을 받는 걸 보면 이 점에 특별히 이 점이 약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신자라고 해서 유독이 더 바르게 잘 산다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정말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어떤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면에 다른 점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죠. 저도 참 안타까워요. 참 부족하죠. 몇 년 전에 선교 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KBS 방송국에서 60분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적된 내용이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된 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인 수만 많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 대형 교회의 추세가 어느 세계 어디에 보다도 한국교회가 그 경향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양적인 성장만 이룩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숫자만 많게 되면 되기를 바라는 이 목회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자의 세습. 이 세 가지를 KBS가 60분간 수년 전에 한번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혹 지면에 나는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신인도 조사를 했는데 1위는 항상 로만 가톨릭의 신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교의 스님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회자였어요. 오늘 사회가 보는 눈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렇게 해서 무슨 세계 속에서 내놓을 어떤 장점들이 있지만 오늘 적지 않는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이런 문제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진작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운동이 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적용시켜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 처음 사랑하던 그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변질이 왔다고 하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더 이상은 요동하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다르게 사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예레미야가 외쳤던데,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서 조금씩 그런 방향에서 돌아가는 이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지켜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그 외침,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돌아가야 할 내용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지하게 돌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거나 잘못된 장벽이 막히는 이런 일들을 허물고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에 허가받고 명예의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에 낙심한 자 돌아오네.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의 주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임재 앞에서 예배하며 또 우리 모습들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계시는 그 귀한 원함을 또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감사하여 드린 각종 예물들 이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삶, 일터 모든 전폭을 하나님 주장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리는 전체적인 삶이 되도록 은혜를 입히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그대로 대면 비대면, 대면에 못 오신 분들 1시에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가 지금까지 비대면으로만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두기든지 이제 또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일상화 돌아가는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수요일 4시 20분에 여기서 대면으로 드리고 마치면 5시 이전 됩니다. 그리고 혹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4시에 드렸던 실황을 영상으로 또 띄울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모여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헌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도 이미 잘 하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11월 예배 봉사위원 주보로 확인하시고 또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배성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